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니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사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느니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주 안에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비어있다는 고백, 내가 마른 땅이라는 고백,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주님 제가 제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이는 오히려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정말 저희의 모습 이대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정말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충만히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고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충만히 교제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저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모습이 아버지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없이는 마른 땅에 주님이 없이는 햇빛 반짝 아버지 주님이 없이는 두려움 아버지 주님이 없이는 아버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저와 같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저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더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버지 내가 정말 먼지라는 아버지 내 속에 정말 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아버지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의 모습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만 아버지 주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버지 내 속에 위로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형과 한가마 아버지 이 육과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나갈 힘이 없고 아버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저희의 영혼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간구하오니 아버지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그 사망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영혼을 먼저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갈급합니다. 아버지 그 갈급함조차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것으로 채우고 삽니다. 주님 그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히 채워져서 아버지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은혜와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 삶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가 뜨는 아침에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이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가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건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삶에서 혹 놓치고 사는 때가 있었더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아침에도 밤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풍성히 드려야 할 것을 보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정말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때 정말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땅을 위하여서 저희가 각자 일하는 일터와 각자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나라를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때, 아버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자연스럽게 주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하지 못하였던 것 주님께 새로운 선을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땅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치에든지
영역이든지 아버지 어느 영역이든지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들어가서 아버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각 곳곳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자신의 바라보고 새롭게 하여서 바로 하여서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그 모든 곳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버지 무엇이 선인지 아버지 주님 저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곳곳 방방곳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지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주님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영광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가 정말 아버지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아가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을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내고자 아버지 기도하고자 아버지 주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아버지 주님 잡아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만 영원 아버지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고쳐지며 아버지 나아지며 아버지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해가 뜨는 아침에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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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네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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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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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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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지영 사모님께서 저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배할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 이 예배조차도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이름으로 드릴 수 없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계시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늘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고 가슴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그 알매서 행함으로 또 성령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신앙에까지 믿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권하시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욱더 조물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고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상황 속에 그저 저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 주신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깨닫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저희 깨달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과 마음과 저희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듯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라.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겉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고 또 예수님은 그에게 선포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혈루증 여인에게 구원과 그리고 치유를 선포하신 후에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마가복음 5장 35절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그 여인에게 치유와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예. 이 짧은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혈루증을 치유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으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다 하셨잖아요. 그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다 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여인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계속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셨고 최선의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고 최선의 것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요? 아니면 일로 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일로 여긴다면 내가 예수님께 한 만큼 예수님께 뭔가 자꾸만 바라겠죠. 내가 주님께 이만큼 했으니 주님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마음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합당한 보상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은근히 주님이 원망이 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일로 대하게 되면 내가 주님께 받은 만큼만 하려고 그래요. 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 예수님이,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건강하게 만나기 전에 부목사로 일할 때는 자기가 받은 사례만큼만 일했대요. 더 교회에서 일을 줘도 자기가 이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자기가 정해준 그만큼까지만 일을 했대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랑이 없이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대하게 되니까 다 뭘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일적인 관계로만. 주님을 섬기는 조차도 그것도 뭐예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면서 간증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본인이 얼마나 잘못 사역을 했는지 그렇게 울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일로 대하게 되면 내가 받은 만큼만 주님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 근데 사실은 주님께 내가 뭘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뭘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를 금방 정리해버리기도 하죠.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일로 대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고 도구가 돼버리고 예수님과 어떤 거래하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거래하는 관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네.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듯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을 잠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한대요. 사랑으로 대한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한다고 하면서 그 보이는 형제를 일로 대한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직 사랑으로 대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지 않아요. 일로 대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예.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조차도 일적으로 대하고 역할로만 대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 이기적이고 또 너무 한시적이에요. 평생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어느샌가 냉랭해지고 어느샌가 무관심해져요. 평생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평생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렇게 냉랭해지고 무관심하게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일로, 내 역할로만 그 사람을 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로, 아내의 역할로, 자식의 역할로, 부모의 역할로, 목사의 역할로, 성도의 역할로, 그렇게 일로만, 역할로만 대하게 돼요. 뭐가 빠진 채? 사랑이 빠진 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우리 누구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올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 우리는 이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 사랑을 알고 믿고 반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삶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형제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형제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티끌과 벌레 같은 내 인생을 주님 생명 다해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 형제를, 그 이웃을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진짜로 안다면,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깨달아졌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으로 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되게 불편하고 되게 조급하고 답답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였겠죠. 지금 야이로는 1분 1초가 급해요. 지금 자기 딸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지체하는 모습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야속할 거예요. 서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중요한 일, 정말 1분 1초가 급해서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셔야만 되는데, 주님이 거기서 그렇게 지체하고 한가롭게
그 여인에게는 한가로운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일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한가롭게 떠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급한 마음에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위독한 상태니 예수님을 빨리 오게 해달라고 사람을 보내요.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주세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려 치료하러 가시지 않고 그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동안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뒤늦게 오신 오빠가 죽고 나서 그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을 때 원망하듯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 마르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예. 예수님을 향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망 섞인 그 마음, 그 말투, 여러분 야이로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야이로도 예수님께 원망하며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그 혈루증 여행도 얼마나 원망스럽겠냔 말이에요.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기서 여러분 마리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이유를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하더라. 그리고 그곳에 이틀 더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우리 이제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말하죠.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우리 돌로 치러 죽이려고 했는데 가게 다시 들어가시려고요? 가자. 예수님 왜 가시려고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그 죽은 곳을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곳에서 기다리셨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듣고 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분명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냔 말이에요. 왜 기다리셨냔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려 하시려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내 기도에 내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외면해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절망스럽죠. 원망스럽죠.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아니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실 때가, 지체하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기대가, 소망이 꺾어져 버릴 때까지, 썩을 때까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왜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다 꺾어져 죽어버릴 때가 되면, 그렇게 완벽하게 죽어버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심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 일은 주님께서 하셨구나, 다른 이유를 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주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또 다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동인 채로 동동동 거리면서 살아서 나왔어요. 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게 됐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야이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지체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음성, 우리의 간절함을 묵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이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보다 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답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답이 없었어요. 답을 계속 확인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답안지를 이미 갖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우리가 안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이 주님께서 왜 이 상황을 주셨는지 저희가 압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견뎌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는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 더 잘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면은 딸의 죽음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사그라져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사그라들어지니까 그 믿음의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겪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그러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꽉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사그러들면 그 자리엔 반드시 좋은 것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야이로도 똑같았어요. 딸의 죽음의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사그라들게 했고 그 자리에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됐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딱 한 가지만. 그게 뭘까요? 야이로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것을 그 야이로한테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끝이네, 최악이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기만 해. 가만히 있어. 너는 잠잠해. 믿으라니까. 이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경험해보지만 내가 뭐라도 해야지 살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누구라도 만나야 될 것 같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 믿고 그냥 앉아있기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믿기만 해.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요. 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리실 것을 의심치 않고 굳게 믿고 의지했을까요?
여러분 분명 야이로는 방금 전에 자기의 눈앞에서 12의 혈루증 알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서 구원 얻은 것, 치유받은 것을 자기 눈으로 방금 봤죠. 근데 여러분, 12의 혈루증이 치유받는 것과 죽은 딸이 살아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병을 치유받는 것과 죽은 자가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다 살아나는 것이 같은 문제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지만 다른 사람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면서 해결해보자, 그렇게 담대하게 위로하지만, 격려하지만, 괜찮다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그 상대방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에게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담대하게 위로하고 외치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더 심각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격려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게 내 문제가 되면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소녀가 살아나자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제정신을 잃다, 미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6절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선 정확히 표현해줘요. 그 부모가 놀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놀랬겠죠. 근데 가장 크게 놀라고 정신을 잃을 만큼 미칠 정도로 크게 놀란 사람은 부모였어요. 야이로였어요. 물론 죽은 딸이 살아난 일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봤으니. 근데 그렇게 크고 놀라고 놀란 것은 다른 이유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기 딸을 살릴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정신을 잃을 만큼 놀라고 놀랐던 거죠. 여러분 분명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분명 예수님이라면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할 만큼 다 죽어가는 내 딸을 반드시 고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라면 다 죽어가지만 장례를 준비하는 상황이지만 살려내실 거야. 근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이 사그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 네 딸이 믿기만 해 그럼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커져버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포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와서 격려하고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격려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것과 죽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와 해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까지도 포기되어지는 상황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무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아요. 예수님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로 부딪혀지게 되면 그때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적용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맡기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도 맡겨야 돼요. 예수님에겐 차이가 없으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단지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문제를, 그 일을 해결하실 의지가 있냐 없냐, 그게 문제지. 못 고치냐 고치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실지 안 하실지 그건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근데 참 놀랍고 감사한 거는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죠. 맡겼다 맡기지 못했다 했죠. 믿었다가 안 믿었다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한 번 방향을 잡으신 발걸음을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시더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믿든 안 믿든 끝까지 굳게 주님을 의지하든 의지하지 않든 주님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끝까지 가시고 주님이 행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믿음이 있든 없든 주님은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늘 정함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우리가 결국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의 의지와 선택과 굳은 어떤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이리저리 흔들렸고 예수님 그 주님의 말씀 붙들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믿을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옮겨놨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다시금 옮겨놓고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하고 의지할 수 없게끔 만들어 가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이미 장례가 시작됐어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23절에 보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장례를 보면은 장례가 나면 피리 부는 자들과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돈을 주고 그렇게 피리를 불고 곡을 하면서 장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장례가 시작이 됐더라는 거죠. 딸의 장례가 시작한 것을 본 야이로는 아마도 자신의 절망과 두려움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겠죠. 진짜 끝이구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피리와 곡하는 소리로 가득한 그 죽음과 슬픔으로 가득한 그 장례식에 선포해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피리 부는 자들, 곡하는 자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비웃었죠.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비웃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비웃고 있었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방금 죽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야이로 부모, 그의 부모, 죽은 여자의 부모도 안 믿었고 무리들은 마찬가지예요. 말할 것도 없죠. 그곳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죽었다라고 믿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웃고 있는 무리들을 모두 다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내보내버려요. 그리고 죽은 소녀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소녀가 죽은 곳으로 들어가요. 죽어 누워있는 곳으로.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외치세요?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셔요. 그러자 사망이 자신이 꼭 붙들고 있던 그 아이를 풀어주고 죽은 아이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도 너무나 완전한 건강한 상태로. 마가복음 5장 4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건강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음식을 먹어도 되는 상태였더라는 거예요. 겨우 살려낸 게 아니라 완전히 살려내셨어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모든 불신앙과 조롱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셨고, 그 불신앙을, 그 비웃음을, 그 조롱을 찬송과 감사로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는 다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고, 죽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절망을 소망과 기쁨과 찬송과 생명과 부활로 바꿔 놓으시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이 예수님을, 이 소망과 부활과 생명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세 번역으로 보면요, 우리는 사망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림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두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그 모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절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도 예수님 우리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넘어가는 순간조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이게. 예.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 수 있겠죠. 조롱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조롱과 비웃음을 반드시 박살내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직 의지하고 믿으시면 돼요. 우린 그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 산 거 아니야, 자는 거 아니야, 죽은 거야 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잔다 그러면 우리는 자는 걸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었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말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산다 그리고 잔다 그럼 우리는 사는 줄로 믿고 자는 줄로 믿는 거예요. 깨어날 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이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망했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실패자야, 여러분, 그 말씀에, 그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 기울이세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거기에 눈 하나 꿈쩍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과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세요. 나는 죽지 않았어, 예수님이 산대, 나는 살아난대. 그 말씀 믿고 선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달리다금 선포하시며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니까, 아니 온 세상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송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가끔씩 일로 대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일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일로 대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일로 대하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주어주신, 우리에게 우리 옆에 두신 그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으로 대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로, 주님을 사랑으로 대하고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는 자로 만들어가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내가 하지 못하는 일, 세상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 앞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두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만을, 그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고 아버지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부끄럽게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의 절망을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